늘 주님만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도 찬양대 성가대를 한 10몇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찬양대를 하신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찬양대를 하다 보면 찬양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 대장님이나 지휘자님께 말씀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둘람에서 시글락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이게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자기를 쫓아온 이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극도에 달해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망명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최대 적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도 그렇고 형편을 봐도 그렇고 블레셋에 한번 넘어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름 거룩한 삶을 사는 현대 성도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선택하고 버텨야지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타협을 하냐 다윗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이런 결정과 행동을 했다는데 실망하고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셔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걸 성경에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치부라고 할 만한, 흑역사라 그러죠. 요새 젊은 분들 말로는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역사까지도 다 여기 적어놨어요. 그들의 실패를 그냥 다 적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은 좀 모범이 되는 분들이니까 안 좋은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잘 안 된 건 다 빼고 잘 된 것만 적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이런 말씀도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한결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일 크게 받아들일 때가 언제라고요? 실패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절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형편 괜찮을 때 드리는 예배와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드라는 곳의 왕의 이름은 아기스라는 왕이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절 말씀에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기준으로 보면 처자식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600명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들이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타협을 한 거죠.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인원들을 이끌고 사울한테 걸리지 않고 도망을 다닐 방법도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발붙이고 먹고 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죽을 수는 없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보자 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자기 혼자 고생하고 자기 혼자 죽는 거면 마음만 정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결심만 하면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혼자서는. 그 중요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자기만 결심하면 돼요. 그런데 가족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요. 나라가 복잡한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가족이 있으면 마음을 정해도 실제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하고 가족은 다 팽개치면 되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언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전에도 이미 한번 블레셋 나라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혼자 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면 어느 한쪽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새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으로 몇 번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약한 부분인 거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쾌락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반복적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3주 전에. 그 직후에 어디로 갔냐 하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이스라엘에서 버틴 게 아니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한번 혼자서 갔더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폐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다윗 아닙니까? 이 용사가 폐하 밑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살짝 이렇게 돌려서 자기 왕을 좀 폄하한 건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 저 용사 다윗이 내 부하가 될 리가 없다 하고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걸 알고 다윗이 그 나라에서 편하게 산 게 아니라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성문 문짝에 가서 막 아무 낙서나 하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쫓겨납니다. 미친놈이 많은데 이 하나 더 데려올 게 뭐 있냐, 쫓아내버려라 해서 다윗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남아서 쫓겨난 곳이 여기예요. 가드, 아기스. 근데 지금 또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 쫓겨나와서 도망쳐서 아무 곳에도 갈 데가 없어서 갔던 곳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거기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아둘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피난처를 찾아서 다윗이 거기 가서 숨었더니 똑같이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와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와서 있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600명이죠. 그새 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형편 괜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점잖게 표현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지,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회 부적응자,
실패자, 낙오자, 사기꾼, 파산한 사람들, 고액 채무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평범하게 발 딛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지금 집 있고 땅 있고 벼슬 있는 사람은 다윗한테 오지 않죠. 사울한테 쫓겨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왜 옵니까? 근데 똑같이 피난처를 찾고 여기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피난처를 찾았는데 자기한테 모인 사람들을 다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힘든 사람 곁에 더 힘들고 덜 힘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다 힘든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어때요? 얘기만 들어도 좀 어떠세요? 답답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힘든 사람 600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빚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600명이 모여서 뭐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소위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하면서 이 구김살이 많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대먹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지금 좀 잘 진지하게 들으면서 약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교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교회? 세상에서 잘 나가고 괜찮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는 전부다, 난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살만하니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즐기면 되지.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 붙일 데가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어디 피할 데를 찾다가 모여오는 곳, 하나님의 집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조금만 우리 속을 열어서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참으로 다들 많으신 것을 경험해요. 사연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생 살만하고 지금까지 괜찮았다 그런 분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것들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던 분들이더라고요. 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런데 티 내기 시작하면 어때요? 또 이 서로의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나와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나랑 안 맞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이제 오래된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어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못 나가겠어. 이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난처를 찾아서 모였는데 전부 다 피난처를 찾아서 모이다 보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 드러나서 부딪히고 그게 보이고 판단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윗이 모였던 그 아둘람 굴에서도 똑같은 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도저히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이 있는 사람들은 에이 여기만 뭐 교회냐 하면서 나갔을 것이고.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상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붙어 있고 나가요. 그리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아둘람 꿀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똑같아요. 그 믿음으로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중에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아버지랑 사이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았던 걸 우리가 알죠. 형이랑은요, 형들하고도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괄시를 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편애하고 학대하고 그래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 앉아있는 다윗에게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와요. 왜 왔을까요? 역적은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왔겠죠. 물론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와서 함께 있습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함께 있고 부딪히고 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되니까 형제들이, 가족이 다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기적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형제들이 뭉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은 다윗이 아마 아둘람 굴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시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원수 같았던 형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형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을 오늘 보시면 참 재밌어요. 다윗의 아내가 오늘 2명인데 나중에 늘어납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3절에 보시면 아히노함이에요. 아히노함. 무슨 뜻이냐 하면 내 형제들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아름다워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 부적응자, 고액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서로를 아름답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아비가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의 두 번째 아내의 이름 아비가일.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기도 힘들지만 다 같이 힘든 형제들끼리 아히노암,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버티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아비가일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피난처를 찾아 함께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버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나 혼자 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버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다 줄줄 세지만 그러니까 서로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형편이 괜찮고 한 사람이 줄줄 세면 이 같이 못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같이 못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랑 형편 괜찮은 사람하고 힘든 사람하고 하는 얘기랑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이기고 나 혼자 잘나서 막 가르치고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함께 버티고 함께 이기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악수, 오늘은 악수 할까요? 악수. 잘해봅시다. 시작. 뭔지 모르지만 잘해봅시다. 혼자서 잘난 사람은 오늘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칩니다. 다윗 이해가 안 가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승리해야지, 기도하고 버티고 견뎌야지, 금식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붙어 있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타협했다고.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 줄잡아 한 1-2천 명 되었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사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계속 보시면 다윗은 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신하가 됩니다. 옛날 봉건 사회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잖아요. 제후, 봉건 영주들이 있잖아요. 각 지방에. 그래서 다윗이 땅을 하나 달라 그래서 받아요. 아기스가 기뻐하면서 줍니다. 땅을. 왜 기뻐했을까요? 참 자기 나라에는 받을 땅 한 떼기도 없는데 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땅을 받다니 기구하죠. 다윗도. 근데 왜 땅을 그렇게 흔쾌히 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변절해서 왔잖아요. 대장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누가 선봉을 합니까? 다윗이 선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전 효과가 아주 끝내주죠. 니네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얘가 이제 너희를 향해 공격하면 아기스는 그냥 아주 쌤통이죠. 너무 좋죠. 그래서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시글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글락.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시글락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굴곡이라는 뜻입니다. 굴곡. 아기스가 준 게 살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뭘 줬다고요? 굴곡을 준 거예요. 굴곡. 다윗이 피난처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블레셋을 갔는데 그 왕이 자기에게 준 것은 뭐였다고요? 굴곡이었습니다. 무슨 굴곡입니까? 그 왕의 신하로 살자니 이건 이스라엘에 아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우고 나서 돌아가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금 그냥 이스라엘로 들어가자니 사울한테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굴곡을 다윗이 선물로 또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인데. 이 아기스가 물어요. 장군, 오늘은 어딜 가서 노략질을 하고 왔소?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를 갔다 왔소? 하고 물어요. 그럼 이 다윗은 여기 어디 이스라엘 어느 동네랑요? 이스라엘 저 어느 동네랑요? 그 동네 갔다 왔습니다. 노예는 왜 한 마리도 안 잡아왔소? 너무 저항이 거세서 다 죽이고 왔습니다. 원수 같은 놈들이라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갔다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스라엘의 원래 사이 안 좋은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민족들, 그런 데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다 죽이고 뺏어온 건데 이거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거라고 거짓말하면 살아요. 여기서 이제 또 시험 들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다윗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보통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아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냥 살고 버티고 아둥바둥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 때 특히.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뜻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명백히 살기 위해서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언에 다윗아, 힘들지? 너 힘들구나. 그따위로 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 너 굉장히 힘들구나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윗을.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길지 않아요. 거기서 살 길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영원히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시글락, 굴곡이 있었다고요. 굴곡이.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진짜 살 길 찾아서 막 아등바등 하다가 굴곡을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굴곡을 받잖아요. 그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을 때만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굴곡을 지나고 모순을 겪을 때, 고통의 터널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아유, 저 하늘에 우주 어디 저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인생의 굴곡을 얼마나 많이 겪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걸 다 겪으시죠. 예수님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끼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쫓기고.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가 오늘 다윗의 마음과 통하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저는 또 교회에 사니까, 제가 여기 살거든요. 그 교회에 사니까 갈 데가 없어요. 힘들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도 교회니까 24시간 근무 체제예요. 그래서 공원에 나갔습니다. 공원에 나갔더니 그때만 해도 행여자 형님들, 우리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형님들이 근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교회 가끔 놀러 오시니까 제가 공원에 나가서 이러고 가만히 그러고 앉아 있는데 행여자 형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해 드립니다. 아니, 공원에 나가도 목사예요. 그래 차를 몰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 호수공원 뒤로 가서 비가 계속 오는데 그 차에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잦지는 않은데, 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 주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소년 가장이셨어요. 아버지가 동생들만 줄줄이 낳아놓고 일찍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보내는 아픔을 주님 아세요. 동생들 다 이렇게 조금 장성해서 제 앞가림 할 정도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목수 일을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가족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늘 기쁘지만 때로는 아파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 때문에 피난처를 찾고 계셨는데 세상에서 피난처 찾다가 굴곡을 만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고요. 내 옆에 나를 가장 가까이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몰릴지라도 주님이 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를 찾다가 오히려 굴곡을 만났을 때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든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1년 4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여기에 물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날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날까지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팁시다. 시작.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해결돼서 믿는 것보다 해결되지 않는데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져서 믿는 건 다 믿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으신 분도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을 겪고 지금 몸에 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들,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지만 세상에서 받는 것은 굴곡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 예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는 내가, 오늘도 상처 가운데 있는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아도 또 심지어는 한국 교회를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통하게 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때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찾아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을 살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아둘람 굴이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난처를 찾아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굴곡을 받지 않고 정말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아히노암, 형제를 아름답게 여기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때에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비가일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을 찾아왔으나 시글락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속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답이 없을 때에도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 인생의 시글락, 심한 굴곡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 아둘람 피난처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에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환난 중에 계시지 않은 괜찮은 분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더 환난당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정말 금전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긴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이 쌓여서 그것이 병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간증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도 다 알지 못하는 슬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난처를 찾다가 세상에서 굴곡만 만났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금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